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마귀에게 내주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거에 구약시대 성경을 보면은, 역사서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끔 자기 자식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유래됐는지는 아마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조카였던 롯의 두 딸들로부터 비롯된 그 나라가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 암몬 족속은 몰렉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몸은 사람 형체에다가 얼굴은 황소머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머리를 한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보좌 같은 의자에 앉아 있고, 그리고 두 팔을 앞으로 이렇게 내벌리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뭘로 만들었냐면은 쇠나 황동 같은 그런 금속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그 우상한테 바치는 건데, 그 제사를 지내기 전에 불로 뜨겁게 달군다고 합니다. 그 우상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뜨겁게 달궈지면은 그 아이를 바칠 그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우상의 팔에다가 아이를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아이가 그냥 타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신공양 제사라고 합니다. 그 과거부터 보면은 이런 인신공양의 제사를 지낸 흔적이 역사를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동 지역이나 뭐 아시아 쪽에도 그런 유적을 발굴하다 보면 그런 흔적이, 터가 많이 나오곤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뼈를 담은 그런 토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 과거에 이스라엘에서도, 근데 이스라엘이 원래 선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에 우상을 들여와가지고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암몬 족속이 섬겼던 몰렉이나 또는 또 몰록이라고도 하고 밀감이라고도 하고, 또 모압에서는 그모스라고도 불리는 이 신을 들여와서 섬겼는데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기 전부터 그 가나안 땅에서는 그런 많은 우상이 섬겨졌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몰록이라고 하는 황소머리를 하고 인간의 그 몸을 가진 이 괴물,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런 괴물이 나옵니다. 미노타우루스라고 하는 그런 괴물이 나오는데요. 이것과 똑같이 생겼어요. 머리는 황소고 몸은 인간의 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흉측하게 생겼는데, 그 신 앞에 와서 자기 자식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 신한테. 이 인신공양 제사는 그 암몬 사람들이 섬기기 이전에 그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뱃사람들이죠. 그 해안 국가인데 페니키아 사람들로부터 섬겼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그런 악습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심청전 아시죠?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뱃사람들한테 팔렸잖아요.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가지고 그 임당수인가요? 그 바닷물에서 치마를 뒤집어 쓰고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바다를 운행할 때 이제 파도가 심하거나 아주 그 험한 지형을 지나갈 때는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을 거기에 제사를 지내야 무사히 순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돈을 들여서 처녀를 사다가 그 바닷속에다가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을 그 신에게 드리는 이 인신공양의 제사는 그 다른 제사 방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서 신한테 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값진 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그 이스라엘에서요, 예루살렘 그 근처에 보면은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지형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그 몰록 신한테 제사를 드렸는데요. 거기서는 1년 내내 불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기가 그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이제 사람을 태우든지 짐승을 들이든지 우상에게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시체 썩고 시체를 태운 냄새가 거기서는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흰놈 골짜기 나중에는 이제 거기가 이제 게헨나라고 하는 그런 지명으로 또 불리게도 되죠. 그 예레미야서 3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흰놈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를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걸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레위기서에 보면은 18장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그 자식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자식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신들은 악한 신들이죠. 다른 신들은 사람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식을 바쳐서 어떤 목적을 이루게 만드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귀한 것을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 레위기서 20장에 보면 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고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거나 한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이웃이 돌로 쳐서 그런 사람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선민들이 왜 이런 몰렉과 같은 그런 가증스러운 우상을 섬기는 짓을 했을까? 우리는 참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 아시죠? 가장 부귀와 명예와 지혜가 충만했던 왕이 솔로몬 아닙니까? 이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이 섬기는 그런 몰렉 그리고 금오스 신을 들여와가지고 산당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 왕 시대에도 이미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그 기록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대에서도 이게 행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유대에서는 그리고 그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성군이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그 굉장히 악한 왕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나라를 다스렸다 나와 있는데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아하스 왕은 자기 자식을 그 몰렉 신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우상 신전에서 불태워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하스 왕 그 다음 시대에는 이제 조금 이스라엘에 약간 그 희망이 보입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왕이 그 이런 신전들, 우상 신전들을 많이 철폐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정치를 펴나갑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은 다음에 또 누가 등극하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그 왕위에 오릅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어릴 때 왕위에 올라갔어요. 12살 때 왕이 됐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 경고를 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죽는다고 하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15년의 그 생명을 더 주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새 생명을 받은 다음에 그때 만든 자식이 이 므낫세라고 하는 자식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자식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모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려 그 왕의 그 5대를 겪으면서 그 유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를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죽였다고 성경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전승에 의하면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많은 선지자들이 고난당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로 맞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히브리서 나와 있는데요. 톱으로 켜서 죽임 당한 사람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 12살 때 왕이 돼서 정말 눈에 보이는 거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바로 므낫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시대로 보면은 북한의 김정은이 바로 므낫세 왕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대 약관의 나이에 한 나라의 왕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또 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대요. 자기 할아버지죠. 아하스 왕과 같이 그 므낫세도 자기 어린 자식을 그 몰렉 신한테 바쳤다는 겁니다. 그 몰렉 신한테 바칠 때 그 팔 위에다가 뜨겁게 달군 그 팔 위에다 올려서 물론 태워 죽이기도 하고요. 또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 불기둥을 뜨겁게 달궈서 그 위로 걸어가게 했다는 그런 또 기록도 있어요. 하여튼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서 인신제사를 지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왜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런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면서까지 제사를 지냈을까? 그 이유와 목적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을 많이 낳기 위해서, 즉 다산을 하기 위해서 자식을 또 바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식을 바쳤다는 거죠. 즉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큰 이유가 뭐냐면 그 큰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자기 자식, 즉 왕자를 몰렉 신한테 태워서 바쳤다는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그런 관습이었죠. 그러면 지금은 그러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0세기, 21세기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자기 자식을 그 마귀 손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가증한 행동을 하는 곳이 여러분들 생각할 땐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오늘날에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자기 자식을 마귀 앞에 그런 번제로 제사 드리는 악습이
각 나라 곳곳에 남아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비록 자식을 눈에 보이게 불에 태워 죽이지는 않지만 마귀한테 바치는 그런 행태가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자식을 마귀에게 드리는 그런 인신공양과 같은 그런 관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식을 세상 학교에 보내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저는 그 마귀한테 바치는 거랑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그게 깨달음이 와요. 지금 우리가 받는 학교 공교육은요,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받던 교육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받던 교육은요, 어떤 회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들 때 그걸로 징계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게 만드는 그런 교육이었어요. 그리고 적어도 남녀 간의 구별이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4학년 때까지는 합반이었지만 5학년 때부터는 분반을 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갈라놓는 그런 시대에 자랐습니다. 근데 요즘엔 그렇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한 반에 남자와 여자를 같이 두고 공부를 배우게 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아이들이 우리가 잘할 때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저는 봅니다. 우리 막내가 지금 저 뒤에 있지만요. 우리 다은이가 학교 갔다 와서 하는 얘기를 보기도 하고요. 또 학교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나가면은 제가 눈으로 또 볼 수가 있어요. 중학생 애들이 어떨 때는 교복만 입었지 만약에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러면은 그 밤에 술집 나가는 술집 아가씨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얼굴만 보면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초등학생 애들도 요즘에 화장을 한대요. 근데 학교에서 선생들이 그걸 체벌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아이들이 좀 이건 아니다 싶은 방향으로 가면은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학교에서 그거를 가만히 허용을 하고요. 어떨 땐 또 부추기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상한 법이 생겼어요. 어느 날부터. 그죠? 학생인권 조례안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어느 날부터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했어요. 구타 같은 것도 없어지고요. 하여튼 벌 세우는 것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완전히 막무가내로 지금 자라나는 거예요. 오히려 선생이 애들을 때리는 게 아니라 애들이 선생을 구타한다고 그럽니다. 요즘에는. 세상 학교에 왜 보내면 안 되는가 제가 몇 가지를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학교에서는 무신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도요, 세상 학교에 보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과학 시간에 과학 선생님이 신이 어딨냐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주입받은 이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스스로 생각할 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극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무신론적인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기 때문에요, 이 어린아이들은 점점 자라면서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고 만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어린 영혼들 학교에 보내서 그 영혼이 마지막에 지옥으로 간다면은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 몰래과 같은 그런 우상 앞에 불로 태워 죽인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멸망당하는 건 똑같습니다. 단지 그 모양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마귀한테 그 영혼을 맡긴 거나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계속적인 그런 지식만 주입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좀 쉬어야 되는데 쉴 틈이 없어요. 계속 학원 가서 공부하고요. 또 갔다 오면 또 숙제하고 과제 또 복습하고,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또 학교를 가고요.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공부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걸 가르치냐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걸 가르칩니다. 과학 시간에 인간이 그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인간이 됐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원숭이는 그 이전에 뭐 물고기였다가 그 물고기는 뭐 단세포에서 이렇게 점점 발전해서 이렇게 인간까지 됐다. 뭐 이런 진화론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학문은요.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그런 이론일 뿐이에요. 그건 가설입니다. 이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그 논문을 한 100몇 년 전에 써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과학 지식 체계까지 자리 잡게 됐는데요. 이 찰스 다윈이 뭐 그랬다고 그러죠. 자기가 죽었을 때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쓴 이 진화론은 맞지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게 맞고 창조론이 맞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진화론 어린 아이들한테 이 진화론을 가리키면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머리에 아주 그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오다 보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그리고 모든 걸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는 어떻게 보면 사단의 전략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 가서 배우는 게 뭐냐면 약육 강식을 배워옵니다. 약육 강식이 뭡니까? 힘센 동물이 약한 짐승 잡아먹는 거잖아요. 일진회 같은 게 생기죠. 그죠? 힘센 애들은 약한 애들을 괴롭혀요. 물론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은 그게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지매가 생기고 왕따가 생기고 그 힘이 있고 군림하는 애들은 약한 애들을 괴롭히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선생이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선생들도 아이들 교육하기를 포기한 것 같아요. 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때리고 체벌하면 그게 법에 걸리니까 더 이상 애들을 교육하고 지도할 수가 없는 거죠.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이들이 친구를 사귈 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 서울에 있는 애들 특히 강남 쪽에 사는 애들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니네 집 어디 아파트 사니? 몇 평 사니? 부모님은 뭐 하시니? 뭐 이런 걸 물어본다고 합니다.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걸 보고 자란다는 거죠. 그리고 옷도 명품이 아니면 입질 않아요. 언제부턴지 아이들이 그 명품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 때만 해도 그런 걸 몰랐어요. 뭐가 명품인지, 뭘 입어야 되는 건지. 부모님들이 그냥 옷을 사주면은 그냥 입었고요. 이제 조금 이성의 눈을 뜰 때쯤 되면은 물론 뭐 제가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옷을 사 입기도 했지만 굳이 명품이라고 하는 옷을 찾아다니면서 사 입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신발을 신어도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뭐 이런 이름 있는 거 아니면 안 신어요. 그리고 옷도 상표가 그 이름이 있는 거를 꼭 입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학교에 가면은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 있으면은 뭐 뭘 입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다들 그렇게 명품을 입고 오니까 나도 명품을 안 입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이에요. 학교에서 추구하는 거는 인간성 함양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그 사고방식만 잔뜩 주입해가지고 로봇을 만드는 게 더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보다는 로봇에 가까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오늘날 학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학교를 보내면 안 되는가 그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요. 학교를 가면은요 이상한 걸 배워요. 그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유대관계를 깨트리는 걸 배운다는 겁니다. 선생은 학생을 자기 직접 낳진 않았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선생이 과연 우리나라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뭐니 뭐니 해도 그 자식을 낳아준 부모예요. 그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길러주고요. 자기의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자식이 잘 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위험에 처하거나 정말 죽게 되었을 때는 자기 생명과 바꿔서라도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세상 마귀가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뭘 배워오냐면은 너희 집에서 부모가 너를 때리면은 경찰에 고발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직 철이 없는 아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매 맞아서 이제 아프고 그게 좀 그 분이 나면은 그냥 경찰에 가서 우리 엄마가 때렸어요, 우리 아빠가 때렸어요,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들이 와서 부모를 잡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맞으면서 자라야 돼요. 아이들은요, 그냥 훈계에서는 잘 듣질 않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그 머리가 크기 전까지는 맞으면서 자라야 돼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이 보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많은 구절이 아이들을 징계하라고 나와 있어요. 매를 때리라고 나와 있어요. 아이들을 죽지 않을 만큼 때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야 아이들이 제대로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매를 맞지 않고 자란 오늘날 청소년들, 아이들의 미래가 심히 걱정됩니다, 저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라나요. 자기밖에 모르는, 철저히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으로 자라난다는 겁니다. 근데 머리에 아는 지식은 굉장히 많아요, 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라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국회에 들어가고 대통령이 되고 대학교 교수가 되고요.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리더십들이 된다는 겁니다. 판사가 되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무너졌던 그런 공교육의 그런 열매가 오늘날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학교에서 이성 간의 자유로운 연애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행위를 부추긴다고 그래요. 직접적으로 교사들이 그런 걸 가르치지는 않겠죠. 근데 그걸 허용할 수 있는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법안.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 학생 인권 조례 안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초중고생들의 자유로운 성생활을 부추기고요. 그리고 또 그 결과로서 생긴 임신과 또 출산에 관한,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 그리고 또 그런 학생들을 배려해주고요,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런 법안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가끔 뉴스에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요, 한 여자아이를 뭐 집단 성폭행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같은 동성 학생을 또 폭행한 그런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라면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뉴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먼 세상 남의 일과 같이 우리가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 나라에 이 악법이 뜯어 고쳐져야 되는데요. 이런 법이 통과되게 만든 그런 인간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저는 예언합니다. 저는 장담해요.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어린 양들을, 이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장본인들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물론 자기가 어떤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혀서 그런 악한 일을 했다는 걸 본인도 모르겠죠. 어쨌거나 이런 인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동성애 같은 게 이제 곧 발의가 됐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이게 통과가 되면은 정말 골치입니다. 지금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져요.
동성애가 통과되면은 동성애자들을 교회에서도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러한 자들을 차별하는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미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요, 그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동성끼리 그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걸 가르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걸 받아와가지고요, 교육을 받고 집에 와서 부모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안이 이제 크리스찬 집안인데 그 부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학교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그러면서 그 학교장을 만나서 항의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한테 그 동성애 하는 걸 가르칩니까? 막 항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부모를 오히려 고발을 했대고요.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부모가 잡혀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보석금을 물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그게 모두가 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온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동성애 법안 같은 거 목숨 걸고 막아야 돼요. 안 그러면 기독교가 설 자리가 이제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져요. 동성애자들이 와서 줄에 서달라고 해도 그걸 거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학교 교육이 또 뭐가 잘못됐냐면요, 그 전교조라고 하는 교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 전교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정말 이상한 걸 가르친다고 합니다. 물론 단순한 지식만 전달하면 괜찮아요. 근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아이들한테 주입을 시킨다는 거예요. 전교조가 왜 전교조입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을 옹호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교사들에게 뿌리가 이미 깊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전교조가 아이들을 가리키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거는요, 이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에요. 고양이한테 비싼 생선 사가지고 이거 나 올 동안 고양아 이거 좀 잘 맡아다오. 그리고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갔다 오면은 고양이가 그거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뜯어먹죠. 뼈만 남기고 다 뜯어먹죠. 앞으로 지금 정권이 전교조를 허용한다고 그러죠. 그전에는 전교조가 불법이었지 않습니까? 지난번 정권 때는. 근데 이 전교조를 허용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이 숨어있던 전교조들이 아마 벌떼같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전교조를 허용한다는 건 마치 그 무적행의 문을 열어가지고 무적행에 갇혀있던 악령들을 풀어놓는 것과 똑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의 문을 엽니다, 이제. 그럼 이제 거기 있는 악한 귀신들, 마귀들이 다 풀려나는 거죠. 이미 문이 열렸는지도 몰라요. 이 전교조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를 맡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식, 여러분들의 손자를 그런 전교조들한테 맡긴다는 거는요, 고양이한테 정말 생선을 맡기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런 학교에서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또 대학교 4년까지 합치면 전부 16년 동안 공교육을 받는 거예요. 세상 교육을 16년 동안 받으면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또 진작에 떠났습니다. 암만 예수를 복음을 전파해도 이 아이들은 믿지를 않아요. 지금 각 교회에서 각 그 중대형 교회에서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수가 점점 감소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100명이 나왔던 교회 학교가 지금은 20명, 30명도 안 나온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재미가 없다는 거죠. 세상 재미에 흠뻑 빠져갖고 취해 있는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단한테 이 자녀를 맡기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이미 맡겨왔어요. 우리 부모 세대부터 우리 자식들을 마귀한테 얼마나 많이 빼앗겼는지 몰라요. 이 세상은 점점 더 화려해집니다. 그리고 더 빨라져요. 그리고 더 유혹적이 돼가요. 어린 영혼들이 교회에는 도무지 배울 것도 없고 즐길 것도 없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점점 화려해지고 유혹적이 돼간다는 거죠. 또 하나 제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요. 저도 딸을 기르고 있지만 요즘 여자아이들이 보면은 점점 치마를 짧게 입어요. 근데 그 영향이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TV에서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그 걸그룹들이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애들이 이렇게 TV를 가끔 보다가 보면은 나와요. 근데 그런 게 수십 개가 뭡니까? 수백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준비생들까지 텔레비에 나오기 전에 있는 애들까지 합치면은 그런 그룹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은 젊은 아이들이 그걸 동경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 나라가 점점 음란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음란해지고 있다는 거는요, 이 나라에서 복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교회가 회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예전부터 바보 상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면 TV를 몇 시간씩 보지 않습니까? 바보 상자를 왜 이렇게 뒤다 봅니까? 요즘 TV를 보면은 너무 빨리 돌아가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TV에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전부 보면은 광고를 통해서 아이들의 넋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리고 이 드라마라고 하는 게 또 요즘 얼마나 음란합니까? 보통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연애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건 2중, 3중, 4중 뭐 동성애까지 뭐 다 나오는 드라마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빼앗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3S다. 3S란 말 아십니까? 3S. S로 시작하는 단어 3개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혼을 빼앗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S는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그리고 두 번째는 섹스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크린입니다. 이 운동 스포츠와 그리고 성, 그리고 스크린은 영화죠, 영화.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혼을 빼앗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열광합니다. 그 영국 국민 같은 사람들은요, 축구에 목숨 걸어요. 그리고 저기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들은 그 풋볼, 럭비에 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요즘에는 예전에는 귀족 스포츠였는데 요즘엔 골프가 그 일반인들도 많이 즐기는 운동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쳐본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쳐볼 엄두를 못 냈어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친구는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친구죠.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공 가지고 있는 놀이를 하는 건 다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뭐 탁구서부터 시작해서 축구, 배구, 야구, 농구, 마지막에는 이제 골프까지 섭렵을 했는데요. 골프를 한동안 치더니만 지금은 이제 골프를 또 안 치고 그것도 이제 식상하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스포츠를 즐긴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하이킹이에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그래서 비싼 자전거를 한 대 사가지고 전국 안 누비는 데가 없다고 그래요. 제주도까지 자전거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그 동호회에 가입을 했는데 아마 지금은 또 어떤 걸 즐기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운동을. 근데 이 친구는 여하튼 스포츠에 빠져 살아요. 가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 마누라는 돌아보지도 않아요. 이미 예전에 남남이 돼버렸어요.
한 집안에 사는 남남이 돼버렸어요. 같이 잠은 자지만 부부가 아니에요. 서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단지 자식 때문에 그냥 같이 사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이 아마 제 친구 말고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스포츠가 그만큼 정신을 우리 빼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어린 초등학생들이 이미 그 컴퓨터를 다룰 줄 알게 되면서부터 들어가서 보는 게 야동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거기에 이 세뇌된 아이들을 뭘로 교육하겠습니까? 마귀는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어린 영혼들의 그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는 과연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 저는 심히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가장 그게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학교에 보내서 더 그렇다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죠. 학교를 그렇다고 안 보낼 수도 없는 거고 이걸 학교를 안 보내면은 또 그렇다고 안 가르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이렇게 제자들을 야단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저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닷물에 빠져오는 것이 낫다. 아주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어린아이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린 영혼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알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녀를 그냥 계속해서 부리만 안 하고 낳으셨나 봐요. 자녀가 5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아이가 5이에요. 근데 한 명도 학교를 보내질 않아요. 집에서 아이를 가르칩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낼까?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전부 학비가 무료인데 왜 학교를 안 보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교육이. 훨씬 좋아요. 지식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모자랄 수 있지만 거기는 전인적인 그런 교육을 가르쳐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성 자체가 우리나라 아이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도 학교를 안 보낸다는 거는 그만큼 아이들을 학교에 빼앗기기 싫다는 거죠. 세상에 자기 아이의 영혼을 빼앗기기 싫다는 거죠. 어쨌거나 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을 주입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세상 학교에서는. 기독교 학교나 모를까. 근데 요즘엔 기독교 학교가 전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또 보지 않습니까? 연세대학이니 뭐 이런 많은 유명한 대학이 과거에는 그 선교사님들이 다 세운 거였잖아요.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가르쳤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이미. 연세대학교에서는 자유신학이라고 하는 이상한 학문, 변질된 그런 신학을 가르쳐가지고요. 애저녁에 주의 종들부터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가 오늘날 일파만파로 퍼져서 오늘날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교회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상은 점점 타락해지고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뉴질랜드 목사님 5명의 아이를 집에서 홈스쿨링 하시는데요. 그 집에 놀러 가보면은 아이들이 너무 어떨 땐 좀 순진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아이들을 왜 이렇게 집에서만 가둬서 키울까? 저는 처음에 좀 오해를 했어요. 아이들이 친구도 없이 얼마나 외로울까? 그리고 아이들이 마치 그 주눅들어 사는 것과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게 주눅들은 게 아니고 아이들이 워낙 순수해서 그런 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그 이제 가족별로 나와서 찬양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온 가족이 나오면은요. 아빠는 기타를 치고 엄마는 피아노를 치고 또 딸아이는 율동을 하고 아들은 플룻을 또 연주를 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찬양합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서울역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난주에 목요일 날 예배 드리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같이 찬양을 하는데 거기선 찬양을 1시간 넘게 합니다. 근데 모두 전부 서서 박수 치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앞에 어느 자매님이 어린 딸을 데리고 왔는데 어머니는 뒤에 앉고 자리가 없어서 그 딸은 앞자리에 앉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한 5살, 6살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만 어린 여자아이였어요. 근데 생긴 모습도 귀엽고 그 찬양을 못 따라 부르는 게 없어요. 보니까 모든 찬양을 다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나는 찬양이 나오면은 또 같이 율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엄마 앉은 데를 뒤를 힐끔힐끔 보면서 이제 엄마가 찬양을 어떻게 또 잘 따라 부르나 이렇게 확인도 하고 엄마하고 눈을 맞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그 모습이 귀엽고 예쁜 거예요. 근데 이제 찬양을 부르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이제 엄마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뒤로 나가가지고 크리넥스를 뽑아가지고 와서 자기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눈물 닦으라고. 그러면서 자기 엄마를 또 이렇게 딱 한번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리 가서 또 이렇게 막 찬양을 계속 하는데 저는 그거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어린 영혼이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어른도 다리 아픈데 찬양을 어떻게 쉬지 않고 저렇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모르는 찬양이 없고 또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까? 제가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이게 하나님도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그 교회학교에 많은 교회학교에 가서 그 찬양 드릴 때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걸 봐도 저는 그렇게 드리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많은 애들이 보면은 딴짓을 해요. 찬양하다 보면은 딴짓을 하고 옆에 있는 애들 잡담하고 또 스마트폰 꺼내서 보기도 하고 1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가지고 어떻게 찬양을 하는 애들이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 5살쯤 된 것 같아요. 5살 기껏해야 유치원 다니는 애들인.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어른들 틈에 섞여가지고 찬양을 똑같이 하고요. 2시간, 3시간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데 조금도 짜증내거나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가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시면 거기 가서 같이 한번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는 애들은 다 그래요. 거기 나온 애들은. 잡담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데리고 나온 애들은요, 이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처음에는 그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교육을 가르치는 건 너무나 위험하다고 보여져요. 예전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엔 너무나 악하고 음란해요. 이 시대 자체가. 학교에 저는 아이들을 굳이 학교에 왜 보내나 하는 생각이 요즘엔 들더라고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도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제대로 졸업을 해야지 대학교야 뭐 자기가 전공을 살려서 가든지 아니면 싫으면 취업을 하든지 어쨌거나 고등학교는 기성 학교를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싹 바뀌었습니다. 굳이 학교에 보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아이들을 왜 학교에 보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학교에서 배우는 그 지식 나부랭이가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이 쓰입니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미적분을 배우고 함수를 배우고 수학을 배웠지만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거 한 번도 써먹어 본 것이 없습니다. 한 번도 써보고 본 것이 없어요. 그 복잡한 뭐 로그니 루트니 무리수니 뭐 이런 수학을 배워가지고 한 번도 직장 다니면서 써먹어 본 적이 없어요. 기껏해야 마트 가서
뭐 물건 살 때 거스름돈 얼마인지 정도 계산하는 거 사칙 연산 정도만 배우면 충분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등교육 그 어려운 학문을 가르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거 알면 뭐합니까 근데? 영어 단어 많이 알고 수학 많이 알면 그 뭐에 쓰입니까? 그 인간성은 정말 바닥인데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사람을 살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자기 같은 사람들만 양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정은이 같은 그런 인간들만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라고 하는 이 세 친구들은요, 정말 귀한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죽음의 협박 앞에서 단호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당하기를 스스로 원했다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한테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때 누가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우상에 절하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세 아이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령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단호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이 어린 청년들 기껏 해봐야 나이가 15, 16, 뭐 17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청년들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누굽니까? 그 당시 전 세계를 통일한 바벨론의 위대한 왕이에요. 누구든지 그 앞에서는 얼굴을 못 둡니다. 말 한마디가 법이에요. 수많은 포로들을 잡아와서 말 한마디 하면은 많은 포로들을 그 순간 목 잘라 죽이고 또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 말 한마디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나이 어린 세 청년들이 와서 똑바로 서가지고 왕의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어디서 이런 담대함과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그런 친구들로 우리 자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이 어린 아이들은요, 자라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부모의 엄한 교육을 받고 자라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그러지 않아도 타락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 우리 자녀들을 정말 마귀 손에 그냥 내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질 잠시 후면은 불에 타서 없어질 이 운명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조기교육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우상 앞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절하는 세상 아닙니까? 돈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절하고요. 또 제가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왜 목사들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 우상한테 가서 절을 하고 옵니까? 저는 그걸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게 아니라 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니 무슨 영화를 바라보려고 북한에 기어갑니까? 북한에 가서 뭘 받아먹을 게 있다고 북한을 갑니까? 갔다 와서는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겠죠. 뭐 이제 선교도 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내가 북한을 갔다 왔다. 북한을 갔다 온 건 좋다 이거죠. 근데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왜 절을 하고 오냐는 거죠. 공식적으로요.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목사든 뭐든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은 거기 안내원들이 전부 김일성 동상 앞으로 끌고 간다고 합니다. 예외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절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억류를 하든지 어쨌든 그만한 대가를 치른다고 합니다. 목사들이 거기 가서 절을 하고 오는 거예요.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김일성 동상이 여러분들 봤지 않습니까? 지금은 2개가 생겨났죠. 김일성하고 김정일하고 2개를 동상을 크게 세워놨는데 그 크기가 공교롭게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하고 크기가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금칠을 해놨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절을 한다는 겁니다. 말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목사들도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신에게도 가서 절하고, 눈에 안 보이는 만몬 신한테도 절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식들을 서울대, 연세대, 고대, 스카이대학이라고 하죠. 그런 대학에 기를 쓰고 보내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목사들입니다. 세상 아이들과 같이 똑같이 교육시켜요. 학원에 보내고 또 조기 유학까지 보냅니다. 그 미국에 가서 그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올까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타락한 나라입니다. 거기는 동성애가 벌써 통과된 나라예요.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예전역에 마실 간 나라입니다. 여자아이들이 프랑스 유학 갔다 오면요, 자기 몸을 지키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 가면은 벌써 그 나라 풍토와 그 나라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에 이미 마음을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자기 영과 몸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유럽에 있는 나라는 이미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구석이 없어요. 교회가 아마 살아남은 교회가 한두 개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뉴질랜드에 있다 왔지만요, 거기에 있는 많은 전통적인 교회가 대부분 그 호프집으로 바뀌었어요. 거기서 술을 팔고요, 주일날은 또 거기를 빌려서 결혼 파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진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동성애법이 통과되고요, 그리고 전교조가 우리나라 교육을 장악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 바로 그렇게 됩니다. 1, 2년 안에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방관하면 안 돼요. 영국에 있는 그 어느 여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네들도 처음에 동성애 법안이 생겨나고 그게 통과되기 전까지만 해도 설마 그런 게 통과될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게 통과가 돼버리고요, 그때부터 교회는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뒤늦게 가슴을 치고 통탄하고 후회를 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한테 그런 간절한 부탁을 하는 걸 들었어요. 한국은 우리나라의 전철을 밟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됐죠. 예전에는 영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자기네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해달라는 거죠. 그만큼 영적으로 죽은 나라입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현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대학을 보내시려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야 꼭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대학 나와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지옥 갈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전도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 거의 못 들어갑니다. 자기가 천국 가려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줘야 돼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버려야 돼요. 누가 자기가 가진 것도 다 가지고 세상 것도 다 취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자기 마음대로 다 누리면서 천국 들어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잘 살아야 천국 간다는 말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전통으로 지금 섞어버리고 바꿔버린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미래를 향해서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영혼들, 이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린 양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의 자녀는 우리나라의 희망이에요. 이 나라의 기둥입니다. 자녀들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세상 교육에 그냥 내맡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말미에 보면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 어린 영혼들을 먹이라는 거죠. 어른들만 영혼이 아닙니다. 어린 영혼들을 먹여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린 영혼들한테 있습니다. 이 우리 아이들을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와 그리고 사상을 배우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양육해서 이 몰락해가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주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